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젠 자신의 후계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일족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은 당연하게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당장 족장의 자리를 물려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를 축복함으로 후계의 구도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에서에게 주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개입합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에게 에서 대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라 합니다. 심지어 이삭이 알아채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자신이 그 저주를 대신 맞겠노라고까지 합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죠. 리브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는 것을 지켜주려 한 것일까요? 사실 장난 같은 그 거래를 리브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마음에 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에서 리브가의 이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어도 아픈 손가락이 될지언정 버리고 내치기 어려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에서가 어머니에게 근심을 주었다 한들 사랑스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채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이 뻔한데 야곱을 부추겨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게 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에서에게는 상처를 주고 야곱은 거짓으로 이득을 취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삭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때문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그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의 지위도 큰 것이나 더 큰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을 담을 그릇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지만 아무 그릇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땐 귀한 그릇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땐 쓰기 어려운 그릇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별로 개의치 않던 사람 같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위해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이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옵니다.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에서 늙은 종을 만나고 그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에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족장의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에서보다 야곱이 낫다고 판단했고 믿음의 계승을 위해 모든 부담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공공의 선을 위해 관계를 희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옳은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쓰러뜨릴 것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으로 악행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선하시며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국 그 악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을 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고민 없이 택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두려워함으로 오늘의 행동을 조심하고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삶을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한 뜻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만족에 취해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리브가의 마음을 이해하되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이 없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을 버타며 이익을 얻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세우소서.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